네, 어서와 아모스. 네, 아모스가 아니고,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팟캐스트 수다맨들 헌정방송, 관심받고 싶은 관심종자 형제의 썰풀, 교회건설과 복음화를 꿈꾸는 대구 경북 SFC의 콜라보, 어서와 요원일서는 처음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와, 뭐 하시는 거예요? 약간 바뀌었네요. 뭐가요? 왜 형의 썰풀을 형제의 썰풀로 바꿨습니까? 처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팟캐스트 형의 썰풀 검색하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형제의 썰풀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형의 썰풀을 얘기하는 거죠. 난 또 동생이 또 숟가락 얹은 줄 알았네. 그렇진 않고요. 저희 방송이 유튜브 대구 경북 SFC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가지만 영상을 보시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운전을 할 때나 그 다음에 뭐 설거지를 할 때나 이럴 때 팟캐스트 팟빵에 들어가셔서 형제의 썰풀을 검색하시면 라디오처럼 팟캐스트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함께 방송을 들으시면 아주 신앙에 유익한 방송이 될 줄 믿으면서 어서와 요한일서는 처음이지 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름 방학을 보냈잖아요. 그죠? 여름 방학 어떠셨어요? 대체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우리가 이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네, 이게 방학인지 학기 중인지 방학인지 사실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SFC 간사를 하면서 제일 한가한 방학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SFC의 간사의 방학은 거의 방학 때 토요일에 집에 들어가서 교회 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생활의 반복이었어요, 방학은. 근데 이번 방학은 집에 있었는 날이 꽤 있더라고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좀 한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성태 간사님, 대구 경북 SFC에서 여름 방학 동안에 한 사역들이 있잖아요. 어떤 거 하셨죠? 일단은 연LTC 이번에요? 이번에 한 거. 어떤 거 하셨죠? 종강하자마자 저희 대구 경북에 큰 모임을 했죠. 온라인 큰 모임. 네, 온라인 큰 모임, 랜선 큰 모임이었는데 이번에 강사가 누구셨어요? 아니 본인이 해놓고 기억이 잘 안 나나 봐. 그런가 봐요. 본인이 하셨는데 기억을 못해요. 지금 혹시 한 사람 월요일에 월요일은 항상 우리가 약간 제정신이 아닌 날. 네, 성령에 취해서 네, 랜선 큰 모임 강사하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뭐 생소한 시간이었는데 나름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 되게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온라인이었기 때문에 말씀 준비하는데 그만큼 또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해야 됐고 또 대구 경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리라서 그만큼 긴장감도 있었고 또 그동안 좀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묵혀놨던 말씀을 좀 진지하게 끄집어낼 수 있는 시간이라서 되게 좋았어요. 기획을 한 사람이 다 여러분 접니다, 제가 찐. 네, 제가 찐이죠. 자, 성하 간사님, 네, 여름 방학 동안 뭐 하면서 지내셨습니까? 같이 있었어요. 누구랑요? 당신이. 이번에 랜선 큰 모임 할 때 찬양 녹화 녹음 하셨잖아요. 네. 할 때 어떠셨어요? 이번 여름에 했던 일 중에 가장 빡신 일이 아니었나. 아주 힘들었던. 힘들었다기보다 뭔가 힘들었어요. 네. 마음이 힘든 건 아니고 네. 몸이 힘들었어요. 왜 몸이 힘들었죠? 원래 계획은 네. 이틀 동안 바짝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할 곡을 다 정리를 하자 네. 이거였는데 막상 해보니까 한 곡 녹음하는데 하루가 걸렸죠. 그렇죠. 네. 아니, 어떤 곡은 한 이틀 걸린 것 같은데요? 간사님들이 다 능력자라서 뭐였든지 시키면 다 하긴 했는데 막상 이게 또 녹음을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게 대구 경북 SFC 유튜브 채널에 찬양 살롱으로 매주 올라가고 있는데요. 찬양 살롱에 조만간에 새로운 곡을 하나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원래는 조만간이 네. 8월 중이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건 뭐 내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이렇게 몇 분을 이렇게 좀 섭외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연습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띄워놓으니까 이렇게 말 꺼내기가 약간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만간 그 일단은 계획한 곡들이 몇 곡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곡들을 이제 주변 해봐야 다 간사님들이지만 간사님들 좀 쓰셔가지고 연습을 좀 시켜서 네, 조만간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시간이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매일매일 교류 묵상 제가 지금 거의 지금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71일째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한 30일 하고 뭐 다 그만두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지만 꿋꿋이 제가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며칠까지 할 계획입니까? 일단 365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한 290일 남았죠. 이제 20%예요. 그렇죠. 그걸 꼭 굳이 얘기하십니까? 이제 20%예요. 네. 그렇게 시간 빠지게 해놓고 네, 그래서 한 달 뒤면 그 100일이 돼요. 100일이 되면 제가 또 소소하게 이벤트를 하나 할까 합니다. 그 365 교류 묵상의 저자이신 임경근 목사님께서 축하 영상을 또 보내주실 거고 또 한 손에 잡히는 우리의 신앙 고백 소위를 문답 그 송을 만드시는 우리 손성태님께서 또 축하 영상을 또 찍어 주시기로 하셨어요. 영상만 찍어주십니까? 그거는 뭐 이 영상을 보고 나면은 뭐 하시겠죠? 100일이 되면 이렇게 그렇죠. 이게 있어야 또 우리가 그렇죠. 원래 하고 원래 여자친구하고 만났을 때 100일 되면은 또 주위 친구들이 축하한다고 그렇지 100원을 주든지 10,000원을 주든지 그렇지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영상만 보낼 게 아니고 네. 그 부탁을 할 때 네. 계좌도 하나 이렇게 네. 임경근 목사님 부탁을 드리고요. 네. 특별히 이번 학기에는 어서와 시리즈, 어서와 처음이지 시리즈에서는 요한일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를 왜 하기로 했나요? 성태 간사님?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가요? 모르겠네. 요한일서 누가 그때 했어요? 요한 그 추천은 다른 주 그 경동의 아, 서성욱 간사님께서 아. 추천을 해주셨어요. 맞아 우리 손 들었잖아요. 네네. 그 왜 드셨어요? 저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 제가 근데 우리한테 너무 옛날 이야기 꺼내면 안 돼. 우리 한 달 정도 옛날이야. 너 기억이 안 나. 그렇군요. 네, 30대와 40대가 이렇게 차이가 미리 준비 납니다. 좀 해보세요. 네, 요한일서를 하게 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함인데,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배우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깐 네, 우리한테 물었는데 우리는 기억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는데 그렇죠. 본인이 이미 대답을 다 준비하고 그렇죠. 이렇게 또 그렇죠. 제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방송을 위해서라면 저만 잘 되면 됩니다. 뒷동산들 맞았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한 9주간 거의 10주에 다다르는 시간 동안 요한일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어서와 아모스가 아니라 어서와 요한일서는 처음이지를 어서와 요한일서는 처음이지 그 약간 포맷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도 이제 시즌을 거듭하면서 네, 영상의 퀄리티를 좀 높여야 되겠다. 네, 근데 요즘 저희도 그렇지만 그 우리 운동원들도 영상을 볼 때 너무 길면 힘들어요. 이렇게 우리 송환사님처럼 1시간 40분 설교를 해도 그거를 다 보고 있었잖아요. 이 정도가 안 되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걸 조금 1, 2부로 나눠가지고 네. 짧게. 짧게. 1부에서는 본문의 전반적인 그 흐름과 맥락. 네, 그리고 2부에서는
난해 구절이라든지 또 조금 더 짚어야 될 내용들과 그리고 적용 이렇게 해서 1, 2부로 나누어 가지고 운동원들도 한 번에 쫙 봐야 되는 게 아니고 1부에서는 요 내용이니까 이걸 언제 보고 2부는 언제 봐야지 이렇게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2부로 나누어서 촬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부는 여러분 기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부는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1부와 2부를 전체 다 봐야 된다는 거.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 좀 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1부만 봐도 그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요한일서 본문을 오늘은 1장 할 차례죠. 네, 1장 할 차례인데 1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거 앞서서 본문의 배경까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일서 1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를 자세하게 살피기 전에 앞서서 매번 그려왔듯이 요한일서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일서가 쓰여진 배경을 알게 되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황상아 간사님께 요한일서가 언제, 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조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는 누가 썼습니까? 요한 일서니까 네. 네, 사도 요한이 썼다고 보는 게 가장 전통적인 견해죠. 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안 됩니까? 네, 요한복음 네. 그리고 요한 1, 2, 3서, 네. 요한계시록 요 5권이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신학자들이 요한이 쓴 거 맞냐 이런 저자에 대해서 저작서를 막 공격하고 비판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교회가 쭉 받아들여 왔던 방식대로 이 5권에 대해서는 요한 저작서를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내용들과 그리고 요한 1, 2, 3서의 어떤 그 단어 사용들이라든지 이게 좀 비슷해요. 이따 우리 1장 내용을 또 송한사님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장과 요한일서 1장의 시작이 또 느낌이 비슷합니다. 네, 그런 것만 봐도 물론 누가 뺏겨 쓴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교회가 그렇게 공신력 없는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전부터 우리에게 받아들여진 대로 이 서신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요한일서는 요한이 썼는데 네. 그러면 요한이 살고 있을 때 네. 쓰여졌겠네요. 요한이 얼마까지 살았습니까? 네, 요한이 죽고 나서 쓰면 이상하잖아요. 아, 그렇죠. 교부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부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이 로마 황제 트라이안이 살았던 시대까지 살았다. 요 정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떤 증언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요한이 죽었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근데 대충 이렇게 보면은 1세기 말, 그래서 90년대부터 5, 6년 사이에 요한이 천국에 가셨을 것이라고 보고, 네, 그리고 요한 1서와 요한 복음이 언제 쓰여졌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지는 연대는 80년대 중후반입니다. 네, 80년대 중후반에, 조금 넓게 보면은 80년대에서 요한의 사망 전까지라고 할 수 있는 90년대 후반까지. 네, 이렇게 한 10년, 15년 사이를 요한 서신의 기록 연대로 추정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 80년대는 1980년대가 아니라 진짜 80년대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80년대, 진짜 80년대. AD 80년대. 그렇죠. AD 80년대. AD 1980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한이, 그러면 결국, 서라는 말은 편지라는 그렇죠. 말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요한이 편지를 쓴
쓴 목적이 네.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서신은 특별한 대상에게 특별한 목적으로 쓸 때가 많죠. 네. 편지 글이니까. 근데 요한 서신에 보면은 이 요한 1, 2, 3, 4, 2, 3, 4는 조금 다른데 1, 4만 보면은 이게 분명히 무슨 상황이 있는데 분명히 무슨 상황이 있어서 이거 쓴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느낌이 확 들어요. 네. 근데 그 상황은 1세기 이제 후반에 유행했던 영지주의자들, 예, 우리가 나중에 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겠지만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내에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막 어지럽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지? 사도 요한이 한 말이 틀렸나? 맞나? 막 혼란스러운 거죠.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여전히 혼란스러운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 예, 소아시아라는 지역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네. 전도에서 이렇게 세웠던 네. 요 지역이죠. 에베소, 터키, 네. 터키 남부 지역. 네. 예, 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에서보드 사벨라. 오, 이 시험 나오거든요. 이번에 그 간사 성경 시험 문제 내셨죠? 네, 3점짜리입니다. 그거. 예. 여러분 제가 벌써 시험 문제를 알려드렸습니다. 에서보드 사벨라. 여러분 요렇게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네. 네. 그죠? 네. 어쨌든 이제 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네. 예, 그 영지주의자들을 대항하면서 그 무엇이 사도적 증언이고 그 무엇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인가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예, 이 사도 요한이 서신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지주의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영지주의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는 게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다. 영적인 지식은 뭡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사고할 때가 많지만 네. 그 당시에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예, 사람 몸은 눈에 보이는 거고 네. 이 땅에 있는 건 다 한계가 있고 네. 그런데 그 너머에 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예, 거기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 존재 여부 뭐 이런 걸 떠나서 네. 예, 그 당시에는 다들 이게 그렇게 다 받아들였으니까 그걸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네. 예, 그 얘기를 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만이 말하는 특별한 어떤 영적인 이 지식, 이 체계들 이거를 통해서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약간 뭐 이렇게 생각했다고 보면 되죠. 아니 그러면 성태 간사님,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약간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도 약간 영지주의자입니까? 그건 아닌데.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영적인 걸 추구하는데 우리는 영지주의자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죠? 잘 오셨죠? 잘 오셨습니다. 예, 성경의 증거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네, 성육신 하셨죠? 그렇죠. 성육신 하셨잖아요. 근데 영지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영적인 건 선한 것이고 영적인 거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 따지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영적인 게 아니야. 그거는 완전히 선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네. 사람의 몸을 입고 있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한계 가득한 이 땅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취할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 몸을 입은 게 아니고 사람처럼 보였을걸? 뭐 이렇게. 예, 흔히 말하는 가연설이라고 하죠. 가연설이라고 하는군요. 예, 예. 이게 가연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영지주의에서 나온 거라고 보면 돼. 가짜로 보인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예, 사람의 몸을 입었을 리가 없어. 왜? 사람 몸은 악한 거니까. 그러면 그 영지주의, 제가 생각할 때는 영지주의자들이 육은 악한 거니까 약간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쾌락주의로 빠지죠. 그 이야기는
2부에서 합니까? 2부에서. 여러분, 쾌락주의, 쾌락적인 거 아주 좋아하잖아요. 그죠? 쾌락은 좋은 것이죠. 쾌락 좋은 건데, 그 쾌락주의에 대해서 우리 2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요한 1서의 개관을 살펴보면, 요한이 있었고, 1세기에 쓰여졌으며, 그 요한이 함께 목회하던 그 현장에 있는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이제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요한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1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성태 간사님, 요한일서 1장의 핵심 내용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전체의 주제라고 봐도 되는데요. 네. 사귐입니다. 사귐요? 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일단 약간 설레네요. 사귄다고 하니까. 코이노니아. 네. 이럴 때 있는 말 써줘야 돼요.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약간 그렇게 하니까 별로 안 설레네요. 그래요? 네. 일단 사귄다고 하니까 설레는데 삼김 아닙니다. 사귐입니다. 그 말 알아요 이거? 알죠? 삼김. 삼김 알아요? 썸 타는 거죠. 네. 안 해? 당연하죠. 제가 인싸인데. 네. 그 하나님과 삼김이 아니고 사귀는 건데,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어떻게 좋은 관계 뭐 이런 걸 뜻하나요? 정확히 약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하나님과 사귀는 게 어떤 겁니까? 이제 본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네. 사귐이라는 그 정의 자체도 우리가 보통 뭐 서로 사귄다 할 때 그런 정도의 사귐과는 다른 정의 이게 되고, 이거는 2부에서 아마 다루게 될 것 같고요. 우리 또 영상을 아시네. 저희 밑밥을 이렇게 또 낚시하시거든. 이 사귀는 거는 제일 재밌는 거는 2부에 한다. 그렇죠. 좋습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니까 확실히 밑밥을 던질 줄 알아요. 예. 밑밥, 낚시할 때는 밑밥 뿌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밑밥 뿌리는 거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네. 네, 요한일서 1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책을 펴셔서 요한일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한일서를 여러분 읽고 오셨죠? 안 읽고 오신 건 아니겠지? 읽고 왔겠죠? 네, 읽고 왔을 거라고 믿고 이제 요한일서 1장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 1장은 어떻게 나누면, 본문을 나누면 좋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경책에 보면 동그라미 표시 있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장절을 나누면서 그다음에 단락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간혹 그런 장절 구분과 동그라미 구분이 전체적인 더 큰 맥락을 보는 걸 방해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단락별로 잘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한 1서도 역시 마찬가지 1장은 동그라미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가운데.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시면 되고요. 나중에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은 연기선상에서 논리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5절에서 10절까지도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그렇게 구분되어져서 상세하게 다시 논리적으로 기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 1장 전체의 내용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 라는 의미시죠.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되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살펴보시면 요한일서 1장의 내용을 잘 아실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간사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하나님과의 사귐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대주제를 처음 서두에서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강조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사귈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반드시 이걸 통해서다. 그것을 던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부터는 이제 그 사귐을 이루기 위한 본격적인 전개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약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은 약간 어떻게 썸 탔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라 할 수 있습니까? 쉽게 설명한다면 뭐 그렇게 좀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 결국 하나님과 사귀는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다고 우리는 요한일서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1장 1절에 4절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이게 지금 2부예요? 아니 1부입니다. 네. 2부에서 한다 그랬는데 이걸 여기서 네. 얘기하면? 그 사귐의 정의가 뭐냐라는 네. 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사귄다는 게 대체 뭘지? 어떻게 하면 사귀는 거지? 그래서 그랬더니 누가 그랬어요? 그냥 서로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를 막 알아가면 이게 사귀는 거 아니냐. 이게 통상적인 개념인 거죠, 우리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알아가는 거. 네. 그게 사귐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귄다고 할 때에는 그냥 서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공통된 요소를 서로 공유하고 있을 때 바로 이 사귐이라는 것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그 내용도 포함되지만 반드시 이 어떤 공통된 것을 공유해야만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공유함으로, 그리스도를 누림으로만 하나님을 사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면 바로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한, 객관적으로 경험한 그 사도들이 전해준 그리스도를 공유함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제시합니다. 그러면 사도가 전해준 그리스도를 네. 통해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서 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사도라는 말이 나오진 않거든요. 네.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사도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이 요한서신의 저자가 세례 요한 아니고 네. 사도 요한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장 큰 그 구속사에서 역할이 뭐냐면 바로 교회 창립 직분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창립 직분자인데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창립 직원으로서의 가장 유일한 독특성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자들이라는 거죠. 직접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로서 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본 자, 목격자들. 그래서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미 1절부터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속해 있는 그런 증언자들로서 우리는 그분을 직접 그분에게서 듣고 그분을 보았고 자세히 살폈고 경험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자신들의 사도성을 밝힙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게 되는데, 그러면 사도가 전해준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귐의 내용은 우리 5절에서 10절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이제 구체적으로 요한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귐을 네. 선언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바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선언합니다. 특별히 그 빛이신 하나님도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으로서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선언하고, 동시에 그럼 그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사역을 통해, 그래서 죄에 대한 인정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귀시는 하나님을 선언하고 그 하나님의 사귐은 마땅하게 우리의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결과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은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펼쳐가게 됩니다. 조금은 말이 좀 헷갈리긴 했는데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그 열매로서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해야 되는 것과 네. 그 다음에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용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사귄다고 했을 때 그냥 마냥 좋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 네.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요거 2부에서 조금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네, 약간 또 떡밥을 한번 던져보자면 떡밥을. 예, 사귐이잖아요. 네, 예, 어쨌든 핵심 키워드를 사귐이라고 본다면 사귐이 이제 방금 송한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공유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우리는 받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래서 요거 약간 제가 좀 그 2부에 하려고 했던 내용이긴 한데, 네. 일단 뭔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2부에서 우리 이렇게 그죠? 예.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부에서 만나요.